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절기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남원에 축제가 있는데 축제 기간 동안 또 시험 들지 않고 주님만 쫓아가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예삼촌의 딸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제 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아무것도 없고 장가도 못 간 실패자의 모습으로, 좀 더 나쁘게 말하면 형을 속여서 나의 이익을 취한 이기주의자의 실패로 하란으로 가게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잘 안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나의 이익 때문에 남을 속일 때도 있고 속이지 않더라도 양보하지 않을 때도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우리와 똑같이 평범하거나 힘들었던 이 야곱의 삶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고 또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을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뭔가 특별한 일을 막 행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훈련시키셨고 그 야곱은 그것을 어떻게 견뎠을까? 오늘 하나님의 훈련이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라반이 사정을 들어보니까 얘가 어차피 갈 데도 없고 이렇게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야곱을 좀 잡아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라반은 보니까 양을 치던 자였던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첫 번째 훈련을 양을 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나 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목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농사와 정착이 아닌 양을 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목자로 불렀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이끄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많은 사람을 뭐 이렇게 이끄는 지도자로 불렀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더 다른 뜻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 당시에 이제 이 정착을 해서 소출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일기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농사를 짓는데 1년 내내 영국처럼 비가 많이 오고 뭐 그러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않죠. 일조량이 있어야 되고 또 비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 이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당시 이제 가나안 땅 또 이 근동을 지배했던 신들이 이제 두 가지로 압축이 되죠. 하나는 이제 남신이었던 주신이었던 바알이요. 바알은 폭풍과 비 그리고 일기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신을 이렇게 섬겨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비를 달라고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는 농경의 문화에서 그런 신들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데라는 갈대아 우루,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 그곳을 버리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목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자가 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 너희를 주관하고 너희를 도와주는 것은 일기를 주관하는 그리고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장에서도 보면 이삭에게 농사의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죠.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몇 배가 됐다고 했습니까? 100배가 됐다고 했어요. 100배가.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도 농사를 지면 할 수 있다는 어떤 약간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다음부터 계속 야곱을 통해서도 또 다윗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농경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이라는 정착지에 왔어도 농경만 하는 게 아니라 목축을 같이 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은 당시 사회가 원하는 것을 못했어요. 뭐 농사 짓는 것, 또 결혼하는 것,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들이 또 어떤 노동력이 되는 것, 그리고 힘이 센 것, 뭐 이런 것들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고 했던 것이죠. 에서는 반대로 모든 것을 다 했죠.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맡고 마음대로 자기 맘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26장에서 봤듯이 에서는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성품이 비록 교활하고 속이고 또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나중에 바다나면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또 뭔가를 잘하고 이런 것들이 구분되지 않아요. 다만 이삭이 에서보다 뛰어났던 것, 다만 이삭이 에서와 달랐던 야곱이 에서와 달랐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려고 했던 것,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 바다나람에 와서도 하란에 와서도 계속 훈련받는 게 뭐예요? 목자로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혼자서 일을 하잖아요. 수많은 양들을 혼자서 이끌고 혼자서 밥을 주고 혼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심심하고 고되고 또 지루해요. 그러면 그때 다윗이 했듯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네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목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죠. 두 번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떤 게 훈련시키시나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이요. 시작. 아멘.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을 통해서 섬기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장자의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은 섬김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25장 23절로 한번 가볼까요?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5장 23절이요. 시작. 아멘. 27장 2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7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들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두 구절로 봤을 때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뭐예요? 너를 섬길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야곱도 이 축복을 듣고 그런 삶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우러러보고 그동안은 되게 눌려있고 뭔가 잘하는 것도 없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내가 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다 공부도 잘하고 싶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또 부자로 살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아리고 굽신거렸으면 좋겠고 이게 다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광야 생활을 했고 또 그 후에도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어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나라가 없었습니까? 수천 년간 나라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복은커녕 겨우 힘겹게 살아남은 정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의 위에 군림하고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다.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은 여기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요. 보면요, 삼촌이 아까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달 동안 거주하고 나서 15절에서 내 품삯을 정하라.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뜬금없게 네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시에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맞으려면 여자의 집에 돈을 주고 데리고 와야 돼요. 내가 이제 얘를 책임지겠다. 그동안 키워줘서 감사하다. 이런 의미로 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한 50세겔 됐다고 해요. 1년에. 근데 1세겔이 반세겔에서 1세겔이 이제 하루 노동자의 품값이었어요. 그러면 하루에 1세겔씩 한 달 품삯이요. 한 달 품삯이. 근데 1년에 10세겔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1년에 10에서 12세겔 혹은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요. 7년이라면 평균으로 잡았을 때 한 70세겔 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혼 집참금이 50세겔이었으니까 이 정도를 제시하면 삼촌 라반이 받아들여 주겠구나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7년 동안 예쁜 라헬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며칠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7년을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을 하지만 7년 일하고 어떻게 해요? 레아를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또 일을 해요. 그때서야 라헬을 주고 또 이제 6년을 더 일해서 20년을 일했다고 기록을 하죠. 그 안에 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래요. 자기 삼촌인데 너 품삯 이만큼 줄게 이렇게 했다가 막 수십 번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알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장이 첫날 딱 갔는데 우리가 일하면 200만 원 줄게 그랬어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보니까 180만 원밖에 안 주네. 그러고 나서 또 한 달 또 지나니까 150만 원밖에 안 주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노동청에 신고하겠죠. 안 해요? 하죠? 다 또 착해가지고 나는 100만 원만 받아도 되게 괜찮아요. 근데 처음부터 100만 원 준다고 했으면 그러겠죠. 근데 200만 원어치 시켜놓고 100만 원을 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노동청이 있었던 거 아니고 뭐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법적 장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냥 그 라반의 그 요구에 그냥 순응할 수밖에 없었고 계속 바꿔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섬기는 자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는 자가 되려면 내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을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내가 왜 손해를 보는 것 같지? 그거 왜 그래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는 자가 되면 갑이 되죠. 네가 나를 사랑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을 하면 할수록 을이 돼요. 그런 만큼 섬기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어요? 섬기는 자로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9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 목자로 부르시고 또 섬기는 자로 불러서 훈련시키시는데 훈련이 힘들어요. 섬기는 것이 어려워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라헬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7년 동안 며칠처럼 일했다는 거예요. 7년이 어떻게 며칠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라헬을 이제 나는 곧 있으면 라헬이랑 결혼해.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7년이 지나서 라헬이랑 결혼해. 근데 며칠밖에 안 지난 것 같아. 왜?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예쁘니까. 여자는 예뻐야 돼요. 옛날 지금이나.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자꾸 힘들고 지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마르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사랑하면 인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삶이 지치고 힘들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힘을 더 내고 힘을 더 잘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다 고갈됐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지치고 힘들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해마다 새생명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보면은 그대로예요, 사람이. 1년이 지나도 똑같고 2년이 지나도 똑같고 3년이 지나도 다 똑같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그렇죠? 겨우 한 명 전도돼서 오면 또 변해서 가버리고 겨우 한 명 전도돼서 오면 또 가버리고. 그 뭐예요? 우리 안에 그를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돼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첫사랑의 믿음,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죠. 때로는 목자로 부르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에 겨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하시기 바라면 주님, 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나아갈 때 내 삶이 힘겹고 어렵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님께 더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귀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조은영 집사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정말 이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귀한 주님의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름처럼 순례자의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으로 예배를 살아내는 귀한 순례자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새 생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기도하며 새 생명을 품고자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정말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셔서 올해는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형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 누워서도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유정남 집사님 또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는 똑같은 질병을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천수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화답하며 주님께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왕정한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또 회복해 하셨사오니 회복해 하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 것 정말 목숨처럼 여기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두 발로 걸어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 허리 아프신 분들,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주말에 잘 보내게 하시고 축제 기간 동안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쾌락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쾌락 때문에 또 노는 것 때문에 세상 유혹 때문에 빠지는 사람 없게 하시고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많은 동포들 죽어가고 있는데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나라는 선교국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이스라엘의 과 하마스 또 이란 이라크 지역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 제3세계 국가들 또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는 또 아프리카 나라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두 발로 걸어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감사.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교 잘했어. 하나님 정말 부끄러울 때도 너무나 많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